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 봅니다. 자막을 참조하셔서 교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1절 읽으시면 됩니다. 9절입니다. 13장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도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여늘. 14절입니다. 지금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은 청종하지 않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 나갔는데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제 시간에 온다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지체되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고 다 어기고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뭐 중요하냐, 그러고는 제사장도 아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마구잡이로 이렇게 주관하는 월권 행위를 하고 말죠. 나중에 사무엘이 오자 사무엘은 이 사울의 변명을 일축하고는 사울의 통치, 사울의 왕권이 길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사울도 제사를 드렸죠.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제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개신교 측에서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왜 설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진짜 예배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가톨릭과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 장로교가 이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사울이 계속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상황을 핑계해서 더 업수 여김으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에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도 또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불순종하는 지도자는 패하시고 마음에 맞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유지해 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했지만은 사울은 불과 즉위한 2년 만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길갈에 가서 전쟁하고 나서도 제사부터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왕이었죠. 그런데 2년이 지나자마자
겸손을 버리고 교만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열왕과 같이 아주 멋진 군사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비록 사울이 준수하고 체격도 좋고 장수로는 손색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가시밭 돌잡과 길가밭과 같은 심령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이 부족하고 우리의 환경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무릎 꿇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선지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적들의 이 블레셋 수는 늘어가고 아군의 수는 줄어들자 불안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여러분 그 불안을 잠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적당하게 제사 드리고 전쟁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만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 의례와 같이 적당한 의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와 봉사와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지 더 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예배하기 싫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울과 똑같은 마음인 거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수록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는 찾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1절 말씀 계속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싸하죠. 사울은 월권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겼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했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백성들이 둘이서 다 떠나가니까 많이 모였을 때 전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황 논리죠. 그리고 당신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고요. 이렇게 이유를 사무엘이 늦게 온 것에 또 백성이 흩어지는 그 사실에 책임을 전가하고 부득이해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예배할 수 없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다. 그러면요 계속 불순종을 여러분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합리화하는 사울, 회개하지 않는 사울은 결국 버림받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사무엘은 떠나가 버렸어요.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봤는데 제사를 지냈죠. 적당하게 지냈죠. 그러고 뭐 어찌고저찌고 했는데 6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상황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기고 이렇게 했는데 떠나가는 백성들의 수는 계속 늘어서 3,000명이 모여 있었는데 3,000명 중에 600명으로 5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더욱이 철제 무기가 있었던 블레셋에 비해서 블레셋은 이제 철기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철기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이나 무기나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나 재물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왜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개척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물러나 계세요. 그리고 예배도 없이 여기고 말씀도 없이 여기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진짜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겸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이 겸손의 의식, 은혜의 의식을 항상 붙들고 주의 십자가 아래 머물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참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겸손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2022년 주님 품속 안에 거하며 믿음이 회복되고 경감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조보영 권사님의 환우들을 위해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상담전도 단기선도 선교 제자훈련 모든 사역에 하나님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표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는지 돌아볼 때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사울처럼 하나님 그런 모습이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부드럽게 순종할 수 있는 새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불세례로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신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주님 품속 안에 가며 우리의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상담전도와 단기 선교를 통해 주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구령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며 제자훈련을 통해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랑하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조보영 원사님 영육의 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성업 전혜영 우리 오경의 권사님 또 모친과 심현수 집사님 모친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연세만한 우리 권사님들 또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엎드릴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얻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8시 30분에 성령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성령 예배에 참석하셔서 한 주를 또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